함께 보실 말씀 다니엘 5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부터 24절 구약성경 1241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이 전지 무관한 자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급하시며 뜻이 강박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받으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와 왕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제가 한 절을 더 읽었습니다. 귀한 말씀에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에 나와 있듯이 세어보고 달아보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 지난 시간 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볼 건데요. 너무 길어서 24절까지 읽었습니다. 메대하고 바사의 연합군이 바벨론 궁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날 BC 539년 10월 12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책에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바벨론 궁을 치러 온 연합군이 포위되어 있는데 지금 잔치를 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의 이름이 벨사살이잖아요. 벨이라는 신입니다. 여기 마르둑 신 벨이에요. 벨이 왕을 보호한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그래서 이 궁에는 벨사살 왕이 실질적으로 왕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물정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할아버지 조상이죠. 강력한 대제국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벨사살 왕의 마음속에는 바벨론은 영원하다라는 그 권세는 이 제국은 누가 깨트리고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의 자만심은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적들이 포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치를 열 수 있는 것은 바벨론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아무리 바벨론은 영원하다. 이 견고한 성벽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내가 자꾸 되뇌어 확신을 거듭한다 하더라도 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과 이 성이 무너지면 어쩌지?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는데 내용도 알지 못하는데 왜 덜덜 떱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민하고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만한 벨사살 왕, 이 왕이 해석을 하지 못하여서 지금 다니엘을 불러 세웠습니다. 오늘 이 해석을 말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벨사살 왕의 앞에 나와서 다짜고짜 해석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일이 어떻게 되어져서 오늘날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먼저 했어요. 다니엘이. 이것은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결단입니다. 지금 왕이 글이 써 있는데 이거를 해석해라, 그 말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석하는 것보다도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벨사살 왕을 책망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읽었죠? 자, 17절에 보니까 다니엘 이거 해석을 해주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나라의 셋째 치르자를 삼겠다. 자기 아버지와 자기 외에 가장 높은 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왕에게 말을 해요. 왕이여, 왕의 예물은 스스로 가지세요.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다. 왕의 상급도 다른 사람에게 주시오. 나는 그런 것을 바라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왔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보시는 벨사살 왕의 정체성, 이것에 대해서 나는 알려주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강단을 초청할 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제목들을 가지고 초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단이나 또는 전도자나 이 모든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무슨 사정과 환경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초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해석하여 주기 전에 먼저 그러한 일들, 그러한 환경이 닥쳐오게 된 원인을 먼저 분석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BC 539년이면 지금으로부터도 2500년, 3000년이 가깝게 전이에요. 그때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한 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는 오늘날도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벨사살 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다니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이렇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벨사살 왕은 자기는 그저 해석해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길게 말을 해요. 그렇죠? 17절부터 지금 몇 절까지 말을 해요? 23절까지, 24절까지 벨사살 왕은 책망하는 발언 아닙니까? 아니, 당신 아버지 느부갓네살은 여기에 부친이라고 쓴 것은 조상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나라하고 큰 권세, 영광과 위엄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임의로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그러한 큰 권세를 가진 분이다.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강팍하고 교만해졌더니 왕위를 패해버렸다. 이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을 패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지 않으니 그 왕위가 패하여지고 그 영광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들짐승 마음과 같고 소처럼 풀먹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는구나. 내가 이 제국을 다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 나라도 친히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그 왕 위에 세우시는 줄을 느부갓네살이 알게 될 때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은 22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 알고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벨사살 왕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저 전해 내려오는 어떠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였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지금 이 심판을 당하게 된 이유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스로 높였다. 또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가지고 거기에 술을 부어 마셨습니다. 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 목 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오히려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모든 길을 작정하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일을 벌였으므로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서론이 길었어요. 만약에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아니하였는데 이러한 말을 했다면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다 되어갔고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모든 자기가 받는 영광,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고 아주 겸손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책망하는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몇 절에 불과한 이 말이지만 이 말을 얼마나 길게 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책망하는 발언이므로 곱게 했을 리가 없습니다. 단호한 어조로 그렇게 권위 있는 그러한 표정으로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글은 무엇이냐? 25절에 보니까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의 해석까지도 나와 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는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기한이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는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 이러한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아주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겪고 체험하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겪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때를 끝내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조급하여서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해서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묵묵히 우리는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다 세어보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1시간, 2시간, 3시간, 1분, 2분, 3분, 1초, 2초, 3초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세워보고 계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벨사살 왕도 어김없이 여기에 하나님께서 세워보시는 그 가운데 세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끝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겔이라는 뜻은 달아봤다는 뜻인데요. 저울에 달아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울 예전에는 이렇게 가운데 추가 있고 양쪽에 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여기 있는데 지금 벨사살 왕을 달아보니까 이 기준에 미달해서 푹 올라가 있어요. 가벼움은 올라가는 거죠. 점점 내려와서 이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너무나도 미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재어보고 살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좀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 달에 한 번씩 가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혈액 검사를 하면 당화혈색소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때에 가면 이것이 조금 정상 범위를 많이 넘어가고 조금 조심을 하면 좀 내려와 있고 석 달에 한 번 가서 검사를 받으려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무슨 음식만 섭취만 하면 두근두근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수치가 중요합니까? 그 수치가 넘어서면 온갖 합병증이 발병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꼭 그 수치를 낮추는데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 수치뿐만이 아니라 간 수치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또 무슨 수치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석 달에 한 번 병원에 가면 시험 보러 가는 사람 같아요. 별것도 아닙니다. 높아졌으면 조심하면 되는 건데도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결과표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확 짚어가면서 말씀을 하시면 괜히 가슴이 두근두근해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뭐를 조금 더 많이 먹으면 오늘은 어떻게 됐을래나.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보고 확인해보고 늘어났을까? 줄어들었을까? 매일같이 그렇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 이 육신은 7, 80 살다 죽습니다. 오래 살면 100살이에요. 이 육신이 지탱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날마다 체크를 해요. 저는 뭐 이런 기계가 아직 안 샀지만은 웬만한 사람들은 뭐 이 당 수치 재는 거, 혈압 재는 기계 다 있더라고요. 저도 하나 이제 구입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재보고 달아보고 조심하고 스스로 관리하고 요즘 시대에 아주 얼마나 이 몸을 관리를 합니까? 100세 시대라 그래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고 살면 오히려 부끄러운 인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말 노력하고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붐이 일어납니다.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육신을 그렇게 달아보고 세워보고 재어보듯이 우리 영혼, 우리 믿음의 수치는 얼마나 될까? 지금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기준에 맞을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일까? 그 하나님의 때에 맞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 성도라면 이런 것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쓴 글씨는 벨사살 왕에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글씨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신은 올바로 살았습니까? 오늘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결정하실 때인데 거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추었습니까? 여기 보니까요. 부족함이 배었다 하미요. 그래서 베레스, 즉 바르시니에, 우는 접속사인데 바르신이 나뉘어졌다는 뜻인데 베레스라고도 읽습니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이미 주었다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보고 달아보셨더니 이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때에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반으로 쪼개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옥을 준비하셨어요. 매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끼리는 정말 원수같이 싸우다가도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저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과 유익을 위해서 손을 잡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것 아니면 저것 아니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다. 딱 정해 놓으셨습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어보고 달아보셔서 합당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만이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 미달됐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늘 하나님께 묻고 묵상하고 함께 하신 그 주님, 함께 하신 그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를 받아서 성령과 끊임없이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 벨사살 왕이 이렇게 말을 했더니 회개했다 어쨌다 하는 말은 하나도 없고 벨사살 명하여 29절에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고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해서 조서를 내려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말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벨사살 왕 자신의 나라가 끝났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워서 지금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빼앗기면 왕은 죽습니다. 살려두질 않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죽고 당신 나라는 나뉘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약속을 잘 지켜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주기로 했던 자주옷, 금사슬, 셋째 치리자 삼는 거, 조서까지 내려서 약속을 잘 지킵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 자기 일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아무리 심판의 말씀이 그렇게 떨어져도 아무리 오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니까 이게 나의 모든 삶과 나의 사고방식이 합당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돌아가서 자기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돌아가서 나의 삶, 자기의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해요. 그것이 회개예요. 듣기만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근데 바뀌지는 않고 자기 약속을 딱 지키고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까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는 상식을 바꾸어서 그 다음 나라에서도 다니엘같이 흥하고 높임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자기 일을 해요. 이것을 보고 계시록 우리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서는 지금 바벨론 제국이 끝나는 장면 아닙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 9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계시록 9장 20절, 21절 이 벨사살 왕의 행태가 바로 계시록에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장 20절, 21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요한계시록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이것은 세상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바벨론 이 제국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너는 나를 이렇게 회개도 못하고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도 못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만드는 이 사단 마귀, 우리의 원수, 이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날마다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것, 우리는 열심히 살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젠틀한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이렇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절에 나온 회개치 못하는 이 벨사살 왕의 행태는 어디에서 근거되며 계시록에는 어떤 교회로 나타내 보이고 계시는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2장, 계시록 2장 18절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가 나와요. 두아디라 교회는 배교한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발은 주석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꽃 같고 주석 같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요. 이 두아디라 교회가 관을 쓴 여자를 상징하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이세벨 나오죠?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약속을 잘 지켰어요. 그러한 상태가 어떤 교회를 상징하냐면은 성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법에 의해서 치리하는 교회를 상징해요. 이세벨이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법이 진리를 덮어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진리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고 교회법이 우선이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킵니다. 자,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열왕기상 21절에 나옵니다. 아합 왕이죠. 이세벨의 남편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어느 날 보게 되었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 그 포도원을 나에게 달라. 팔아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아니 왕이면요. 나중에 이세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버려요. 포도원을. 그런데 아합 왕은 얼마나 약속을 잘 지키고 젠틀하고 모든 것을 잘 주거니 받거니가 잘 되는 사람이잖아요. 겉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그냥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약에 10만 원이면 20만 원을 주고 더 많은 돈을 쳐줄 테니 나한테 팔아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나봇이 만약에 그럼하고 했으면 그 많은 돈을 주고 샀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에는 아니 10만 원짜리 20만 원을 주고 사겠다는데 그게 무슨 나쁜 왕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숨은 사연이 있지 않습니까? 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의 기업, 이것은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법에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진리를 말하자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왕이 정한 법, 약속입니다. 주면 내가 준다.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이것을 해석해 주면 내가 너에게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었어요. 그 내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 약속을 지킬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이 그 해석을 해주고 의문을 타파해 주었는데 많은 의혹을 타파해 주었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다 해결해 주었는데 상을 주니 안 주니 시비 걸 필요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런 상급은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일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게 된 원인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알려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이나 교회법이나 더군다나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교회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2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가 이렇게 성경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법이 치리하는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구나. 나오죠? 21절에.
그래서 결국 뭐냐? 큰 환난 가운데 던져버리고 23절에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니 이 말씀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라. 이러한 의미로 지금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정말 그때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구원을 얻는 자, 2장 25절부터 28절에 보면 다만 이기는 자에게 말했죠. 이기는 자,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는 그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니겠어요? 또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 다스려서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철장 권세를 준다 그랬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데 철장 권세예요. 그리고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새벽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맨 끝에 29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지금 이 벨사살 왕은 결국 들을 귀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에는 관심도 없고 더 이상 귀를 틀어막고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또 베드로가 우리 복음서의 사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귀를 틀어막았다 그랬습니다. 특징이에요, 이것이. 속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본인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으로 가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들은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소중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가치를 두면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이것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보이지도 않고 가리워져서 숨겨져 있는 부분까지도 다 잴 수 있어요. 달아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다 감찰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마음의 생각과 뜻은 다른 곳에 있는데 겉으로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도. 신명기 6장 5절에는 마음과 성품을 다하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복음서에 또 히브리서에는 마음과 목숨과 생각과 뜻을 다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까지 사랑하라고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목숨이 거론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죠? 우리의 삶을 스스로 우리가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금식도 하고 삶의 절제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벨사살 왕이 지킨 약속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릴 때 그때 정말 내가 합당한 믿음을 갖춰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과 목숨과 뜻까지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외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적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석회벽에 분벽이라고 나와 있죠. 석회벽에 그 글씨가 써진 거예요. 손가락이 나와서. 그렇죠? 그것은 다른 의미로 본다면 우리 마음은 더럽고 추악하기 짝이 없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손가락이 회칠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마음 속에 그렇게 나타나셔서 세워보고 달아본다. 여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너의 나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회칠한 무덤 같은 내 마음, 이 마음 속에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무덤을 깨트려버리고 정말 부활 승천하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묵상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자만한 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주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 정말 벨사살 왕같이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진정 이 다니엘같이 다음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흥하고 높임을 받는 존귀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이 일을 묵상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감추어뒀던 모든 비밀스러운 말씀과 이상을 우리 사랑하는 분이의 권속들에게 보여주시어서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